한 부인이 자신의 가정생활을 비관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저를 빨리 천국에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그래, 얘야, 힘들지? 내 마음을 이해한다.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네가 내 말대로 한번 몇 번 해봐라. 그러자 그 부인이 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얘야, 그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데 죽은 후 정리 잘하고 갔다는 그런 말 듣도록 앞으로 열심히 한번 청소를 해보도록 해라.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그대로 열심히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하나님 다시 말씀했습니다. 애들이 마음에 걸리지? 죽은 후 애들이 엄마가 정말 자신들을 사랑했다는 것을 최대한 느끼도록 3일 동안 맛있는 거 해주고 또 사랑으로 그들을 잘 돌봐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부인이 열심히 또 자녀들을 그렇게 요리해주고 또 잘 섬겼다고 합니다. 이제 3일 후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으로 남편 때문에 상처받고 미웠지, 그리고 힘들었지. 하지만 장례식 때 좋은 아내였다라는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 최대한 남편에게 친절하게 상냥하게 대해보거라.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 가고 싶었던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천국에 가자. 그 전에 네 집을 한번 돌아보려오나 라고 하자 집을 돌아보자 깨끗한 집에서 자녀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음꽃이 피어 있었고 남편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자 당장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고 결혼한 후 처음으로 이 부인은 내 집이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네가 내 말에 순종을 잘해서 만든 거지.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을 잘하고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의 핵심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고요. 천국의 선물을 확신을 가진 자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룻기 3장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룻이 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 말씀들이 좀 많이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룻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순종으로 잘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순종의 반응이 나오심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진정한 안식과 또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시어머니가 구하여라는 단어는 완료형이 아니라 미완료형으로 룻이 진정한 행복, 만족, 안식을 얻도록 이 나오미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능동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 2장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오미는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수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죽는 첫날에도 룻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그것만 물어봤지 어떤 행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3장에 딱 들어가니까 왜 이 나오미가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 그 전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어서 너무 큰 슬픔에 젖어 있어서 이런 활기를 찾을 수 없었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다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는 룻이 이삭 죽던 첫날 보아스를 만났을 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산자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제 그 은혜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룻을 이끄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 그 이끄심에 룻도 그대로 순종하는 반응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오미는 룻에게 어떤 안식을 얻으라고 지금 축복하고 있을까요? 룻기 1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이 남편의 집에서의 평안함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했고요. 이 안식할 곳이 결국 결혼을 다시 해서 가정을 다시 이루라라는 그 안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도 보면 남성 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이 남편과 특히 아들이 없는 여자는 이 신변의 위협과 또 앞으로 사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인인데 아들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게 동일시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 룻이 자녀인 아들을 낳아 남편을 다시 만나서 아들을 낳아 그 미래가 보장되는 영원한 안식, 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의 성도도 이러한 정말 온전한 안식을 얻으려면 신랑 대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미래가 이 지금 룻처럼 보장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안식이 무척이나 필요한 시대예요.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안식, 참된 쉼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고요. 특히 너무 분주한 나머지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뭔가를 억지로 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기가 원해서 기쁘게 하는 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죠. 그 다음에 또 언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외치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홀로 어디 가서 자기만의 자유를 누리면 이런 스트레스를 다 풀고 참된 안식을 누릴 거다라고 광고도 하고 우리가 조언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정말 이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떠나라 해가지고 자유하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질서 안에 순종할 때 그때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의 반응이 나와야 그때 진정한 안식, 쉼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에게 주일을 지켜라라는 것은 여러분 이 주일 안식의 의미가 뭐냐면요. 우린 나중에 최종적인 종착지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맛있는 거 있고 막 멋있는 궁궐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그 천국의 놀라운 그런 경험을 일주일에 한 번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는 날로 만들어서 천국의 맛을 봐라라고 해서 그거를 허락하신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라고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한 어떤 사람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하나님 분명히 말했는데 그가 일을 함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 일을 함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분명히 엄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왜 그러냐면요, 욕망과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안식은 너희가 어떤 힘을 가지고 너희가 무슨 돈을 써서 아니면 너 혼자 뭐 어디 떠나서 그렇게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그러한 삶 자체는, 그렇게만 사는 삶 자체는 마지막에 영원한 영벌이다,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사는 삶 자체가 안식 없는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되고, 이렇게 내가 원래 이렇게 계명을 어겨서 죽을 만한 그런 욕망과 두려움이 휩싸인 죄인 중에 괴수에서 영벌을 받아야 되는데 나를 구원하사 이렇게 놀랍게도 천국의 놀라운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안식을 누린 자만이 순종의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는 주인의 말씀대로 이 멍에라는 뜻인데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온유입니다. 그러면 이 온유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식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런 온유의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된대요? 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건 여러분 짐이 사라진다는 아닙니다. 짐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 짐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사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온유의 상태가 되어서 그렇게 그 마음의 힘으로 짐이 가벼워지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냐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로마 군병 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딱 이렇게 뭐만 하면 그냥 어떻게 그냥 군병들이 다 물러지고 내가 그러다 이 한마디만 해도 다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그 힘을 쓰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온유의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통해 부활과 영생이라는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즉 언약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고 이런 안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국 반드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자 그 은혜를 안식을 누리자 이제 그 안식을 며느리한테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생에 주어진 짐을 그냥 지겠다 그러면 쓰러지고 절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면 그 결과로 온유의 상태가 되고 온유의 상태가 안식을 누리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오늘 주제가 순종합시다 가지고 말씀 주어지면 순종해 봅시다가 아니라 이 말씀 순종의 상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시작된 것이고 인간의 열심을 부려서 생산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누려지는 안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작품이며 완료된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그렇게 끌려가는 순종의 상태가 되면 성경이 이걸 뭐라 그래요? 진정한 쉼, 안식을 누린다라고 선언해 준다라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심으로 그 누리는 것 가운데 말씀 순종의 반응이 나오심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처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릅니다. 성도가 영원한 기업을 얻어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반응이 나와야 합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청혼의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자 루사, 네가 보아스한테 이렇게 청혼을 신청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무슨 조건이에요?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청혼하는 것, 계대 결혼 이런 게 괜찮다. 즉 룻의 안식처로 보아스를 지목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친척이라는 사실이 좋은데 또 시기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시기예요? 보리 추수 시기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현실감 있게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옳거니 그러고 보니 오늘이 보리 타작하는 날이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그 당시 보리 타작, 이 보리 추수를 하면요 사람들의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어떤 계약을 떼낼 때 이 사람이 어때야 돼요? 기분이
좋을 때 해야 되잖아요. 식사 전에 하면 안 되죠. 식사하고 난 이후에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승낙받기가 쉬운데 지금 마침 이 보아스에도 볼이 타작 추수식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을 때니 이때 청혼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더운 날씨잖아요. 그 타작을 언제 하냐면 또 밤에 합니다. 밤에 이런 어떤 과정이 좋다. 이 시간대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은 결혼식을 밤에 합니다. 예전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밤에 하더라고요. 밤 8시부터 시작돼서 밤새 막 즐겁게 맛있는 거 먹고 춤추면서 이런 파티를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같이 축하해줘요. 그런데 이 밤이라는 시간이 남녀가 만나는 좋은 시간대다. 그럼 지금 너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 지금 친족에다가 볼이 이 타작의 때 밤이니까 이렇게 청혼하기가 아주 좋은 분위기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여기 보니까 동사가 4개나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막 동사를 4개를 열거하면서 막 명령을 해요. 자, 어떻다는 거죠? 강력한 의지로 지금이 좋은 때니까 네가 이렇게 반드시 실행해야 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음에 이제 구절을 통해 이 의미가 뭔지 보여집니다. 에스겔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론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여기 보니까 이 모습이 지금 단순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무슨 의복을 입어라 이 모습이 청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청혼하기 위해 룻이 몸단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은 이전의 사항을 모두 잊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밧세바와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 시름시름 앓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그 소식을 듣자 자 어떻게 여기 똑같이 이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갖췄다 이 말이 뭐예요? 이전의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갔다라고 보여지는 그 말씀이죠. 즉 뭐예요? 룻도 너도 이제 이전의 남편 다 잊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나가라라고 룻에 대한 나오미의 권고였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신이 왔음을 또 알리지 말고 숨어 있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외에 다른 사람도 있으면 안 되고 또 보아스 주변의 사람들이 만약에 보게 되면 이 청혼의 과정이 방해될까봐 은밀하게 진행하라고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 4절 말씀 6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러면서 이런 그 과정을 다 지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보아스가 이제 누워 있으면 발치 이불 그 이불을 들쳐서 거기에 이렇게 누우라고 하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그것까지 다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 행위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혼을 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하고 있는 이 명령들은 이 말씀들은 이 룻이 그래 그동안 정말 외롭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정말 친절하게 상냥하게 알려주면서 구체적인 방법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서 이렇게 하라는 아주 친절하고 좋은 의미의 어머니 그동안 외로웠어요 알겠어요 그대로 해가지고 빨리 해볼게요 아주 낭만적인 그런 명령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고대 풍습과 이 당시 풍습과 이걸 잘 살펴보면 지금 나오미가 하고 있는 이 명령들은요 룻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아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명령,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룻이 아까 그런 그 복장을 하고 그런 어떤 그거를 갖추어서 몸단장을 하고 지나가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아주머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약에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야, 네가 이렇게 모압에서 왔더니 내가 올 때부터 알아봤어. 야, 이렇게 와가지고 그런 몸단장을 하고 지금 남자를 꼬시러 창녀짓을 해? 그러면서 온갖 욕설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과정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누울 곳이라는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보아스가 만약에 딴 데로 가버리면 밤새 거기서 정말 위험한 장소에서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었고요. 또한 만약에 정말 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발치이불을 들고 적극적 청혼하는 어떤 그 행동을 했는데 보아스가 그걸 보더니 오해해가지고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보지 않았고 지난번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이렇게 밤에 남자를 욕하는 그런 음녀였어? 그래가지고 마을에 여러분 고발하면 율법상 어떻게 되냐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룻에게는 시어머니의 제안이 뭐 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고요,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이런 보통 며느리였으면 시어머니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따지고 싶겠죠. 뭐라고 따질까요? 아니 어머니, 아니 보자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딱 떡 갖다 주고 뭐 다 수발해 주니까 아주 그냥 나를 그냥 부려먹을 거예요? 아니 어머니 말한 대로 기원 부를 자라면서요. 어머니 친척이고 친족이라면서요. 그럼 어머니가 불러서 어른이가 불러서 그 보아스한테 어떻게 결혼해 보겠니? 이렇게 제안하면 내가 훨씬 쉽잖아요. 근데 뭘 그걸 다 갖춰서 가다가 동네 사람한테 걸리면 수치를 당해야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편하게 지금 계속 그렇게 그냥 앉아만 계시고 누워만 계시니까 이게 편해서 나를 그냥 부려먹는 거예요? 따지고 분노가 일어날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분노가 많이 일어나죠? 사실 여러분 분노가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고 신적 존재면 나도 변화되고 또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은 사람들 막 명령해서 변화시키면 되는데 가까운 어떤 뭐 배우자, 자녀 뭐 누구도 변화되지 않고 나도 바뀌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성도의 삶에 이렇게 기도해도 즉각 변화되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왜 우리에게 계속 허락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또 몰랐던 나만의 죄악이 표출되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런 분노가 일어날 만한 어떤 상황을 통해 우리의 죄악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이렇게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뭔가 잘하는 줄 알았고 되게 성실하게 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그래도 선행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악이 차 있었구나. 악독이 차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온전한 순종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악과 사건의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강박한 마음을 내리고 결국 하나님 뜻대로 가게끔 우리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금방 이렇게 순종하죠? 이 룻은 지금 예수님을 어떤 예표하는 모습으로 여기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분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 결국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룻기 3장 5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너무나 부담되는 일이고 자신만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여러분 시어머니 말씀에 이렇게 정말 위험하고 말도 안 되고 정말 부담되는 명령에 토 하나 달지 않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룻이 시어머니를 본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공경하라의 공경은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 대상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공경하라라는 대상이 두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부모님이에요. 즉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여기듯이 부모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하게 그렇게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공경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쉽습니다. 웬만하면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찬양을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순종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님도 육신을 입은지라 반드시 그런 잘못된 행위가 나와서 자녀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너무 힘들어요. 부모님이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같이 가까운 관계로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자녀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부모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으면 다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힘과 그런 믿음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려면 보이는 네 부모, 보이는 네 가족, 보이는 어떤 사람들을 네가 섬겨야 돼라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는 건데 지금 룻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 시어머니가 얼토당토않게 정말 위험스럽고 정말 부담스러운 명령을 해도 순종의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럼 예수님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능력 쓰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된 예수님 입장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게 엄청 힘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이 너무 힘드네요. 좀 그냥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저 이거 꼭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처음에 고백을 하지만 이후에 어떻게 하죠?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순종의 과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담되는 일에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자 다음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이렇게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지만 예수님이 순종하게 되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그 순종함을 통해 온전함을 이뤘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이루고 또한 그 순종함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되면 그게 삶의 고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내 하고 싶은 것, 나의 뜻이 내려지는 걸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 고통이라 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힘든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계획 세운 게 누가 보더라도 뭔가 선한 일 같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게 선한 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도 그게 안 되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게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분명히 내가 계속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도 그게 안 이루어진 걸 보면서 너무너무 힘듦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 보이는 것까지도 꺾이는 과정을 성경은 환난이라고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뜻이 포기되는 것을 원하시면서 그 과정을 무슨 과정이라고 그러면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사실은 초신자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의 본질은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은 내려지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순종의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통해, 그런 순종을 통해 결국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룻이 너무나 힘든 과정인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상황에서 역사하시지, 그래 시어머니 말이 부담되지만 하나님 말씀한 거야 라고 믿음으로 순종하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다음 주에 이제 배울 건데 보아스와 이제 청혼이 되고 결혼함으로 룻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일생 동안 이제는 굶거나 슬프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 자로서의 삶의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가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순종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6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하심이라 하였으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결국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요, 어떤 성도도 하나님 말씀하니까 바로 순종하는 거 이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요구가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 요구처럼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선택받은 영혼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삶에 개입해서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뭘 줘요? 여기 말하는 대로 징계, 고난과 환난을 허락해서 너무 힘들다. 결국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 반드시 순종하는 자리로 가게 하셔서 그 순종을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순종하고자 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으로 인도하셔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상도 못했던 영원한 기업인 영생을 얻게 하시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기업을 얻음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니 정말 하나님 이런 안식을 주셨군요. 나에게 천국 영생을 주셨군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감격하며 여러분 믿음의 어떤 사도들이 또 제자들 성경의 인물들이 이제는 힘든 게 와더라도 기쁘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말씀 순종은 내가 노력해서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현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니 자발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의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으로 반응하여 우리 모두가 진정한 안식의 통로와 영원한 기업을 나누는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다 함께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